반갑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셔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울었어요. 우셨다. 41절에.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도 감개무량하시구나. 참 뭔가 기쁨의 눈물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42절, 43절, 4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샬롬은, 그분의 평화 주심은, 평화에 관한 일, 샬롬이 되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예요. 고난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주변을 둘러싸서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명망을 보고 미리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무지, 메시아에 대한 무지, 이런 것을 보시며,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슬퍼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죄 지은 인생들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시고 나서 그 다음 또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었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의 사이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서로 필요해서 이 성전에 와서 반갑다. 나는 네가 필요해. 다 하나님이 필요해야 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와야 하는 곳에 난 네가 필요해. 네가 이런 물건을 주니까 서로에게 필요가 맞아서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비즈니스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성전을 찾으면 그건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사람 간에 비즈니스하고 사업 비즈니스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내 기도하는 이 집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 집에 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곳에 인간들의 만남만을 위하여 오는구나. 이것도 안타까운데 더 중요한 주님이 지적하시는 안타까운 뭐냐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사랑과 친교를 맺으러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명제를 지키러 오면 그때 재물이 귀해요. 멀리서부터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흠없는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게 필요하고 또 여기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웃돈을 많이 주고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받아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수요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꼭 여기서 안 사면 안 되니까 재물을 많은 돈을 내고 거기서 불이한 이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눈 감아줬고 서기관들이 눈 감아줬고 장로들이 눈 감아주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어떻게 성전을 위해서다 뭐다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그냥 몰래 아주 악하게 돈을 섬기는 곳이 됩니다. 대목이 되어버린 종교 의식만 남은 무의미한 종교 의식만 남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곳에 돈을 섬기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있으니 주님께서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단지 너희 비즈니스 하는구나. 너희 사람과 하나님 그렇게 친교하면 어떻게 하고 확 뒤집은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내 형제의 돈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고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너희들이 지금 세리를 욕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세리와 다른 게 뭐냐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마땅히 가르쳐져야 되고 마땅히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이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걸 뒤엎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를 찾지 못한다고 오늘 48절에 나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어떤 사람을 올무를 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방도를 찾지 못했대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 방도를 반드시 찾고야만 합니다. 나를 넘어뜨렸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내가 몇 배 이상 널 기분 나쁘게 만들게. 이게 딱 목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방도를 찾아요. 방도를 찾아서 주님을 못 박아요. 물론 그것은 주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시면서도 동시에 방도를 찾을 궁리를 하는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못 박히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주님의 눈물,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주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이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만남을 위하여 교회에 가는지,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내가 성경 갈 때마다 늘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생생하게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묵상하고 또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